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 교회 이전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진행이 잘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청년부 야유회가 있습니다. 이 안주군 성감면에서 청년들이 시간을 갖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셔서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사가 여리고사 사람을 베델 동쪽 베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불같이 된지다. 여호사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뭐를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손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치된 것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가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 나누는데요. 저번 주에 드디어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았고 7일째는 7번 여리고 성을 돈 후에 소리를 지르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력이나 어떤 전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전쟁이었죠. 견고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였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인간적인 판단과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의 계산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심을 경험케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바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계획을 하게 됐냐면 다음 목적지인 아이성을 공격하자라고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하였던 것처럼 먼저 정탐꾼을 보내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성은 여리고 성에서 약 북서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 높은 산에 있었고요. 근데 거기에는 한 몇 명 정도가 살았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살펴보겠지만 8장 25절을 보면 약 한 12,000명 가량의 주민이 거하는 성이었습니다. 뭐 견고하기는 여리고 성에 비하면 뭐 비할 때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뭐 너무 작은 성도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성이 바로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을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기 때문에 아이성도 쉽게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이성을 정탐하고 나서 그들의 보고를 보면 3절에 어떻게 보고합니까? 우리 백성 다 올라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쳐도 그곳을 우리는 정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다 보내지 말고 수고롭게 하지 말고 한 2, 3천 명만 보내서 정복하면 좋겠습니다라는 정탐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도 정탐꾼이 말한 최대치 3천 명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간과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을 간과했습니까? 바로 전 아이성보다 강한 여리고성을 쉽게 정복했다라는 그 자신감이 있었죠.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들이 한 것은 아까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뭐 자신들의 어떤 군사력이나 어떤 전략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무너뜨렸는데 이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이 아이성은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능히 이길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들은 강하고 그들은 약하기 때문에 굳이 수고할 필요 없이 그냥 조금만 보내면 우리는 정복할 것입니다라는 그런 거만함과 교만함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만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2장 24절 말씀 한번 보면 그 처음에 여리고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고백이거든요. 2장 24절 한번 이 여리고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고백과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2장 2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그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여리고성 우리가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은 뭐라고 고백해요? 거기는 별거 아니니까 2, 3천 명만 보내서 수고하지 말고 우리가 쉽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만심과 교만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판단력을 떨어뜨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교만과 자만심이 찾아온 순간 이미 눈은 가리워지죠. 판단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 1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게 선주로 알고 당당하게 나갔다라는 것이죠. 겸손은 몸을 낮추고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럼 교만은 반대겠죠. 교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엎드리지 않는 것이 교만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아이성을 정복함에 있어서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엎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들의 그 경험, 그리고 이미 한번 승리를 얻었다라는 그 자신감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들의 계략으로 아이성을 정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큰 은혜는 어떤 일이 잘 되어 갈 때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쭐거리고요, 자만하고 높아집니다. 영적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는 길은, 항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고 인정하며 철저히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방법이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지금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는 3천 명만 보냈어요.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백성 36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패하게 되고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패하는 장면을 봤겠죠. 자신들의 동료들이 3천 명이 정예 부대가 갔는데 그들이 피하면서 막 도망쳐오는 모습을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많이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었어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는 걸 보고 우리의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들인데,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의 사람들을 보고 그 전쟁에서 패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마음이 물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상대방이 간담이 녹고 마음이 물처럼 됐는데, 지금은 또 어떤 이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금 어떨까요? 하나님 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있었잖아요. 여호수아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누구 편입니까? 라고 했을 때 군대 장관이 뭐 니네 편이다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는 신을 벗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야만이 상대방의 마음이 녹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이성의 패배 원인이 뭘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서 거만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아서 패배 원인인가? 맞습니다. 그것도 패배 원인이 되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성의 패배의 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았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함도 문제였죠. 만약에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으면 하나님께 그 이유를 알려주셨을 텐데, 그 교만함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교만함보다 더 실질적인 죄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전략을 잘 짜고 3천 명의 몇 배가 되는 군대를 보냈더라도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첫 번째 패배를 한 뒤에 더 많은 군대를 보냈더라도 역시 패했을 것이죠. 아간의 범죄가 결국엔 승리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참패한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겠냐?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여호와 궤 앞에 엎드립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묻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아간의 범죄 사실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쓰냐? 그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도둑질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헤렘이죠. 진멸하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라는데 그것을 도둑질하고 속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략이 잘못되고 군사력이 부족해서 적은 수가 공격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강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은 순종 때문이고 그 여리고성보다 더 약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는 바로 불순종 때문인 것이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만 불순종은 우리의 삶에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회의하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문제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문제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 방법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시다 하라. 하나님께서 문제의 원인을 가르쳐줬죠.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속였고 훔쳤다라고 문제의 원인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그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줬는데요. 근데 지파별로 제비를 뽑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제비를 뽑고 그 뽑힌 자손들은 가까이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 지금 우리가 많이 해도 이제 200만 명, 적게 해도 60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이제 지파별로 아마 제비를 뽑고 그렇게 할 겁니다. 아마 아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들 200만 명이니까 설마 내가 걸리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제비를 뽑아 죄 지을 사람을 찾도록 합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뽑혔냐? 바로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 또 이제 누가 뽑혔느냐? 바로 세라 족속이 뽑히는 것이죠. 이렇게 제비를 뽑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누가 뽑혔습니까? 아간이 뽑혔겠죠. 하나님께서는 왜 처음부터 아간이다라고 이야기해주지 않았을까요? 왜 처음부터 여호수아에게 아간이 잘못했어, 아간을 잡아다가 그를 신문에 그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거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수사망을 점점 좁혀가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계속적으로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0만 명 중에 혹시 내가 걸리겠어? 아니란 생각하고 있는 아간에게 유다 지파가 뽑혔죠.
그러면 설마 우연이겠지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에게 회개 기회, 돌이킬 기회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끝까지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간 자신이 제비를 뽑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그는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그 물건을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냐 탐심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오랜 광야 시절을 보냈겠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물건을 보니까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아간이 죄를 지은 세 가지 경로가 소개되고 있어요. 처음에 보니까 무엇이에요? 그것을 그 금덩어리 하나를 뭐했습니까?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겼다고 했어요? 탐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겠습니까?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죄라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번 주 주일에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갑자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생각으로 아니면 우리의 눈으로 그것들이 죄가 우리의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내가 과연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결국에는 전적으로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저것을 가져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게 되온 것이죠. 근데 이 경로가 보고 탐내어 가져갔다라는 이 경로가 다른 성경에도 그대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는 하와도 동일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보니까 여자가 어떻겠습니까? 그 나무를 어떻겠습니까? 보았습니다.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떻습니까? 탐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는 가졌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와는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경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그 사단이 유혹한 생각과 그 본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득 채워진 걸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그것대로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느냐가 결국에는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죠. 그럼 내 마음에 무엇을 채웠느냐가 따라서 결국 내가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았는지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채워진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세상적인 거,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이라면 결국에 나의 삶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저 여러분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나의 마음을 채워 가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또 이 탐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탐심은 우리 마음에 만족함이 없을 때 들어오는 것이죠. 그냥 감사함이 없을 때 탐심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99가지를 주었어요. 엄청 많은 것을 좀 허락해 주신 거 아닙니까? 뭐 100개가 정량이다 그러면 한 개 빠지면 99개면 정말 많은 걸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라는 것은 그 99개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한 가지 갖지 못하는 그 한 가지로 인하여서 불평과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탐심이 시작하는 그런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불만족하는 것이죠. 이 불만족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의 그 화살이 어디로 향하느냐?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한 가지를 주시지 않는 거야? 라는 불만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며 하나님에 대한 불만족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탐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 바로 우상숭배로 변질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탐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족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탐심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죄가 드러난 아간과 그의 가족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가 훔친 물건들도 다 불로 태운 다음에 그것을 돌 무더기로 만들고 그것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또 이런 생각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잔인하게 일을 처리하시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신에 우리가 이걸 보면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 그 모습과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교훈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 주일날에 나눈 말씀도 마찬가지죠.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그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정말 적은 누르기 공동체를 파괴하고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던 삶이 아니라 그냥 가나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제 민족이 됩니다. 근데 그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태도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체성 금방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또한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본보기를 이 아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또 말씀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아간이 범죄를 했는데 왜 그의 가족까지 함께 죽이는가? 뭐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아간이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우리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여기 보면 아간만 죽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들, 그의 딸들, 심지어 그의 가축들까지도 다 죽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굳이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아간의 물건이 어디에 감추어져 있었습니까?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아간의 물건이 어디에 감추어져 있는지에서 이야기하는데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장막이라는 거예요. 장막이라는 단어가 그의 장막에 그쵸, 장막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장막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텐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당시에 유목민들이 함께 지내고 있는 어떤 가정, 집이라는 의미죠. 뭐 지금은 이 부모와 자녀들이 뭐 따로따로 삽니다. 근데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뭐 지금 뭐 몽골이나 그런 데 다큐를 보더라도 할아버지부터 손자에 이르기까지 한 텐트에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장막이 단순히 텐트가 아니라 한 그 장막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 손자들이 함께 지내는 그런 거주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아간이 말했던 그 많은 것들 있잖아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 보고 이걸 가지고 왔어요. 장막으로. 그럼 장막으로 가지고 왔으면 그 가족들이 그것을 다 보았겠습니까? 안 보았겠습니까? 다 보았죠.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가 숨겼습니까? 장막 그 안에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땅을 파서 그 장막에도 숨겼어요. 아마 어떻게 보면 이 가족들도 그것에 아간이 훔친 거에 대한 공범이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뭐 몰랐다가 아니라 아마 그들도 그 아간이 훔쳐온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동조했다라는 겁니다. 가족들 모르게 한 것이 아니죠. 다른 식구들의 방관이나 묵인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간이 그 물건 온전히 훔치고 그것을 온전히 감출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반대로 이 아간의 집과 반대되는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볼 집안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집안이냐? 바로 6장에 나오는 집안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라합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유다 지파는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와 쌍벽을 이루는 큰 정말 명문의 가문입니다. 그리고 뭐 이스라엘 그 지파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이 오는 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죠. 어떻게 보면 좀 명문가 집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명문가 집안도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 모든 전체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어떻습니까? 이 여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에서 창녀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곳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라합을 통해서 어떻게요? 모든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간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라합으로 인하여서 이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가족들은 그 라합에 동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동조를 했죠. 왜냐하면 이 라합이 이제 가족들을 불러 모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여기 안 있으면 우리는 살 것이다라고 할 때 만약에 누군가 한 명이 이 여리고 왕한테 가서 이 라합이 지금 간첩질을 하고 있다라고 고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는 거죠. 이게 라합만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라합에 함께 동조해서 함께 목숨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아간은 어떻습니까? 아간의 범죄에 가족들이 다 같이 동참해서 다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가정이나 교회 어떤 모임이나 어떤 곳에서 좀 한 사람의 믿음과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교회 모든 모임이 살아날 수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교회 모임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하느냐 불순종의 반응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정말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과 교회에 속한 모든 모임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한 사람, 순종의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살리게 되는 것이죠.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먼저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패배의 원인이지만 궁극적인 더욱더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이 패배의 궁극적인 원인입니다.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패배를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패배의 원인을 찾고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겸손히 엎드리는 자에게 회복하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인하여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로 실수할 수 있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실수를 안 합니까?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실수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회복해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겸손히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것 또한 해결할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수했다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